그 주된 내용은 니느웨를 향해 가서 니느웨를 향해서 외치라라는 겁니다. 무엇을 외치는가? 죄악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회개하고 그 임박한 심판을 피하라는 메시지를 외치라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임하셨어요.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일어나라, 가라, 외쳐라.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원의 도구로 요나를 사용하셨어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나는 그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시스로 향하게 됩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힘들었던 도망자 요나입니다. 그런 요나를 결국 하나님이 폭풍으로 막아서시고요, 그리고 바다에 던져 버리십니다. 1장 15절에 보니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치니라. 요나가 물에 던져지는 것으로 이 급박했던 상황이 마무리가 되는 듯 보입니다. 성난 바다는 침묵에 들어갔고 니느웨로 갈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며 마지막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던 요나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했던 요나를 던져서 배가 파선하는 것을 막았던 선원들의 입장에서도 모든 것이 잠잠해지고 끝이 났습니다. 이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요나서가 끝나지 않죠. 말 안 듣는 요나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다는 것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교훈, 목적이 아닙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목적은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사랑이 이 요나서에 담겨 있죠. 요나가 물에 빠진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요나 스스로 큰 폭풍 속으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으로 끝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끝낼 생각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끝 맺으셔야 끝날 일인데 요나 스스로 끝을 맺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끝낼 생각이 없으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요나의 목숨을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요나 자체를 원하셨습니다. 1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대요. 하나님께서 폭풍우를 예비하셨고요, 요나가 자기 입으로 내가 불순종해서 이런 폭풍우가 일어난 것 같은데 나를 던져라, 요나의 뜻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요나의 어리석고 잘못된 선택으로 그 인생을 스스로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끝내지 못했습니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요나의 어리석음과 요나의 선택보다 더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어리석음까지도 다 안으시고 그를 붙드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직 유효하기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을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밤낮 3일은 고대 세계에서 죽은 것이 분명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정도면 죽었겠다, 죽는 게 당연하다 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이에요. 2절을 보시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을 스올의 뱃속이라고 표현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의 시간이 죽음과도 같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 뱃속에서 눈을 뜨는 것 비극입니다. 상상조차 안 되는 그런 환경에서 그것을 보고 느끼고 있어요.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요나도 스올의 뱃속, 지옥, 무덤, 음부의 뱃속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리고 그가 스올이라고 부르짖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스올에서 부르짖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자마자, 선원들이 던지자마자 물고기가 입을 열어서 요나를 삼켰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큰 물고기에게 곧바로 삼켜진 것이 아니에요. 죽을 고생 다 하고 물 먹을 거 다 먹고 그러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3절 보니까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5절 봅시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6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라고 되어 있어요.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바다 밑까지 내려갑니다. 바다풀이 자신의 머리를 휘감았어요. 바다 밑에 있는 그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표현하는데, 고대 중동에 사용했던 이 언어는 산의 뿌리라는 이 용어는 깊은 땅속, 스올이라고 불리우는 깊은 바닷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산의 뿌리, 산이 그 땅 밑으로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는데 그 뿌리를 바닷물이 덮었다라고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산의 뿌리라는 것은 그 바다 깊숙한 곳까지 내려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로 깊은 곳까지, 바닥 중에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요나서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요나는 계속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욥바로 내려갔고, 배에서도 배 밑층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으로 인해서 배 아래까지 내려가죠. 결국 바다 가장 밑까지 내려옵니다. 요나가 원하던 대로 됐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던 그 요나가 자신의 마음 먹은 대로 다 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얼굴과는 가장 먼 상태가 된 거예요. 죽음입니다.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삶이었어요. 5절에 보시면 요나는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영혼이라고 번역된 원어를 보니까 생명, 목숨을 의미해요. 물이 자신을 둘러싸서 죽을 상황이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어느 학자는 이 표현이 폐에 물이 차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보통 우리가 물에 빠지면 익사하기 직전에 구해내도 폐에 물이 차기 시작하면 질식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호흡이 힘들어진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신이 혼미해지고 죽음에 이르는 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린 겁니다. 정신이 든 요나, 눈을 뜨고 그 심정이, 그 상태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눈을 떴을 때 배 위에 있거나 육지에 있거나 했으면 내가 살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지금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환경에서 눈을 뜬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냄새 나고 이상한 촉감이 있고 막 꿀렁꿀렁거리고 이상한 소리도 들려오고, 여기가 지옥인지 여기가 내가 살아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일 거예요. 그렇게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리다가 요나는 깨닫게 됩니다. 6절 하반절에 그것을 말씀해 주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건지셨다고 고백하는 이 요나가 지금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그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외면했던 그분의 얼굴을, 그분을 지금 이제서야 처음으로, 요나서 들어와서 처음으로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 본래 이것이 요나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요나 마음대로 밑으로 내려갔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올리셨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려가는 건 요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올라오는 건 요나의 힘으로 요나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려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죽음 앞에 있었던 요나는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고백했고 하나님께로부터 올림을 받습니다. 6절 보시면요, 6절 다시 보시면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요나가 고백하는데, 여기 건지셨다라의 원어에 그대로 직역하면 나를 올려주셨다 라는 의미예요. 계속해서 내려갔던 요나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올려 주신 겁니다. 그렇게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한 요나가 이전에 안 했던 걸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신기합니다. 요나는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어요. 선지자인데 하나님과 대면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니느웨로 가라. 그 성읍의 죄악이 내게 보였다. 내가 그 성의 죄악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저 그거 마음에 안 들어요. 나 니느웨로 가기 싫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까? 그들이 구원받아 마땅한 족속입니까? 다른 사람 차라리 보내세요. 이런 항변이라도 해볼 법한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마자 요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갑니다. 대면하지 않았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에서 기도합니다. 2절에 보니까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죽음과 같은 고난 중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셨다고 고백해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 믿음 없이는 우리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이 믿음 없으면 우리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 거짓된 기도죠. 여러분, 요나의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3절 상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하나님이 요나를 던지셨나요? 아닙니다. 요나 자신이 선원들에게 나를 던져라. 요나가 스스로 바닷속으로 빠진 거예요. 또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이 요나를 언제 쫓아내셨나요?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쳤을 뿐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던지셨다,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나는 물고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인정하게 된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던져진 바다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내가 도망친다고 생각했고, 내가 바다에 던져지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닷속으로 이끄셨던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쫓겨났다라는 이 표현은 죄로 인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함축하는 단어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본인이 쫓겨났다라고 표현하는 건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일어난 이 모든 상황이 요나 스스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자신이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과라는 것을 지금 요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이곳까지 쫓아내셨구나 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거죠. 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해봤는데 내 뜻대로 되는 게 없구나.
내가 아무리 도망치고 도망쳐도 다 포기하고 생명까지 던질 정도로 포기했는데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요나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노력만 하면 내 뜻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도 이 땅에서 어느 정도 그냥 내 삶을 내가 내 마음대로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 세상에 유익한 것들만 쫓아 살아가죠. 그러나 결국 우리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때에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내가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의 손을 피할 수가 없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내 계획 다 내려놓는 겁니다. 내 계획 내려놓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항복은, 이 포기는 복된 항복이고 복된 포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교만함을 버리게 되고 겸손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과 자세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자로 이렇게 복된 포기와 복된 항복을 할 때에 사명자로 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복된 항복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교만했던 도망자 요나는 이제 겸손한 예배자로 바뀌었습니다. 4절,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7절에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당시 여러분, 주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죠. 그러나 여기서 주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존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요나는 하나님을 등진 도망자였지만 이제 요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하나님 앞에 호람대오로서 서 있는 예배자 요나로 변화되어진 것이에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불렀더니 하나님 대답해 주십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한 그때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건져 주셨어요.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그냥 머리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돌판에 글을 새기듯 또렷하게 기억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요나는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고 또렷하게 기억했습니다. 어디서요?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한, 새롭게 깨닫게 된, 돌에 새기듯 새롭게 각인시킨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입니다. 그의 기도를 보십시오. 2절에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6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을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수월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 가장 밑바닥에서도 나를 건지시며 나의 생명을 보존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각인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 했던 자신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동시에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다시스로 향했잖아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 그거 불가능하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게 된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만들었던 하나님을 믿었구나.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고 재단했구나. 요나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러길 원했죠.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향력을 제한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자신에게만,
자신의 민족에게만, 자기가 원하는 대상에게만 국한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싫었습니다. 용납도 납득도 되지 않았어요. 싫어서 도망쳤고 죽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조정하려 했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겁니다. 이어서 8절 9절 보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두 가지 모습이 대조됩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서원을 갚는 자. 요나의 지금까지의 모습은 전자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저버린 그런 자였습니다. 선지자로서, 유대인으로서,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저버린 자신의 도주가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저도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제가 변화됩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서원한 것 하나님께 갚겠습니다. 그거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9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무엇을 서원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나. 지금 요나 입으로 서원한 것을 갚겠나이다 라고 한 것 보니까 니느웨로 가는 것을 서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탈출하는 길은 니느웨 행밖에 없기도 하지만 요나의 이 고백이 그의 서원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9절 마지막 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지금 니느웨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을 보면서 마음에 안 들어서 도망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구원은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군요. 세 번역 성경이 더 와닿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께로부터만 옵니다. 니느웨로 가겠다는 직접적인 고백은 하지 않았지만 요나는 고백해요. 구원은 주님께로만 옵니다. 주님이 정하시면 그 구원 이루어지겠네요. 믿습니다. 지금 그 고백하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서 자신을 구해주신 하나님을 만난 요나는 명확히 알게 된 거죠. 구원은 하나님께 있구나. 요나는 더 이상 내가 저 사람들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구원이 어울리지 않는 족속이야, 스스로 누구는 구원받아야 되고 누구는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왜요? 말도 안 되는 일들 스스로 저질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도망했던 자격 미달인 자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자신이 자격 미달로 여긴 니느웨도 구원하실 수 있겠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가 바로 이 고백을 꺼내놓았을 때에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장에서 도망자가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물고기 얼마나 위대하냐. 이 물고기는 요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신학대학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목사님의 말을 빌리자면 오늘 우리는 요나의 물고기 신학대학 입학식과 졸업식을 본 겁니다. 물론 이후에 요나의 행동을 통해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던 요나, 이 고백, 이 기도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 물고기 뱃속 너무 싫어서 하나님, 내가 서원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육지로 나왔다, 위기를 모면했다,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3장 4장에 나오는 요나는 2장의 요나와 너무 달라요. 1장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 못하실까요? 가짜 고백을 듣고 그를 살려주셨겠습니까? 그의 고백은 진짜였어요. 이후에 자기 자신의 가치와 또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긴 하지만 2장에서의 요나의 기도는, 고백은 진짜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3장 4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2장이고 가짜야, 거짓 기도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우리 기도도 다 거짓입니다. 우리의 고백 다 거짓이에요. 우리 다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예배 자리에 있을 때 그렇게 온갖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광 올려드리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그 영광 다 가로채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기도가 다 가짜인 거죠. 근데 사실 진심으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시죠? 네. 우리가 연약해서 쉽게 미끄러질 뿐이지, 우리의 기도는 전심으로 진심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확실한 건 이 물고기 뱃속은 요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지독히도 말 안 듣고 계속해서 도망치고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그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가두세요. 더 이상 도망칠 수도 내려갈 곳도 없는 그곳에 요나를 묶어두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요나와 독대하세요. 배를 걷어내시고요, 큰 풍랑 바다를 걷어내시고 선원들도 걷어내시고 깊은 바닷물 풀도 걷어내십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와만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독대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보이셨고, 요나는 연약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또한 이 물고기 뱃속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독대가 필요해요. 우리의 인생은 보이는 세상으로 인해서, 이 땅의 유혹으로 인해서 요나처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순간순간 거절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할 때가, 그래서 내 뜻대로 행동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면 우리 신앙생활 참 쉬워 보여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 사람 참 믿음이 좋구나 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예요. 그때 우리가 진짜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해서 충돌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지 않아요. 그때에 우린 분명 크고 작은 물고기 뱃속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과 같은 모습이든 혹시 일상의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과의 독대를 통해 우리를 돌이키시는 작업을 하나님은 하세요. 왜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요나도 사랑하시고 니느웨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면 분명 물고기 뱃속 같은 경험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 언제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언제 항복해 보셨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독대했던 그때가 정말 행복하지 않으셨나요? 내 삶의 모든 조건들, 환경들 다 걷어내고 하나님과 독대했던 그때, 그거 행복한 시간인데요. 다른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그 고통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시간이, 하나님만 보이는 그 시간이 진짜 행복한 시간인데, 그래서 결국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시간, 독대하는 시간, 그 행복한 시간이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 있고
하나님의 눈이 마주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너 능력 있으면 니느웨로 가서 한번 그들 구원시켜봐. 그렇게 그냥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가기만 하면 4장 보십시오. 그들이 다 회개하잖아요. 그렇게 성의 없게 선포했는데 다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건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저 관계를 맺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하나님으로서 고백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나로 대변되는 모든 것, 나의 직분, 나의 지위, 누구의 부모, 누구의 자녀, 나의 소유, 모든 것들을 걷어내고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하게 서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결코 피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결코 꺾을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쳐서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내 뜻대로 살기를 원했던 요나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그 반대길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들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요나와 같이 물고기 뱃속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 위엄을 맛보게 하시고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늘 굴복하는 인생, 세상과 나는 강고 돋고 구속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인생, 하나님의 백성으로 총성된 종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과 늘 깊은 관계를 맺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